우리는 지난 주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큰 응답의 시간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굉장히 귀중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5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나는 포도나무요. 예수님이 자신을 향해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냥 포도나무요가 아니고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 말씀은 내 아버지는 농부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관계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5절에는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 복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 관계라는 말이에요. 관계.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것이 복입니다. 왜? 옛날에는 우리가 반역자 사단에게 속아서 사단의 아비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사단의 종노릇을 해서 진노 아래,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큰 사랑을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지라 부르고 또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입니다. 복. 이 관계, 성경은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유로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는 포도나무를 가꾸는 농부다. 농부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 이 포도나무, 또 이 포도나무는 가지에 어떤 관계가 있잖아요.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절 말씀은 간단하게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이렇게 1절을 마치고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그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가 이 15장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볼 내용이 이것입니다. 가지와 열매.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베어버리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베어버리겠다. 그러나 계속해서 말씀하기를 열매 맺는 가지는 그랬어요.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 가지와 열매 여기에 관계가 있어요. 관계가 있습니다. 좋은 열매 맺는 가지는 복된 가지입니다. 열매. 오늘 제목이 뭐예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그랬어요. 열매를 맺게 한다. 농부가 원하는 것은 뭐냐? 열매입니다. 열매. 그래서 좋은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재버리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더 깊은 말씀이 또 이렇게 있습니다.
5절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예, 좋은 열매 맺는 방법은 뭐냐? 예,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좋은 열매 맺는 방법은 이런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예, 더 쉽게 얘기하면 오늘 우리가 예배 때에 은혜 받으면 좋은 열매 맺어요. 여러분, 은혜 받지 못하면 주님이 원하는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열매를 봅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분명히 2절에서 말했죠. 좋은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제어버리시겠다. 예, 주님은 좋은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하게 한다.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지와 가지는 반드시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붙어 있는 가지는 좋은 열매를 절로 맺게 돼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가지도 이제 이런 가지가 있어요. 병든가지. 병든가지. 예, 병든가지는 열매가 제대로 맺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 맺는 그 가지를 위해서 농부는 그걸 잘라버리시겠다. 굉장히 엄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정말 똑똑히 들어야 되겠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듣지 말고 여러분들이 이 요한복음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묵상을 해야 돼요. 자, 우리는 좋은 열매 맺기를 누구나 다 원할 것입니다. 누구나 다 원해요. 그러잖아요. 우리는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해요. 그러나 우리의 현실에 가보면 열매가 잘 맺혀지지 않아. 예? 좋은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그건 뻔한 답입니다.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시 말하면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지면 좋은 열매 맺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듣는데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내 삶 속에 자만해져 버린다. 자만이 뭐라 그랬어요? 네, 하나님을 믿지 않냐고 나를 믿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나를 믿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우리가 한번 자신을 돌이켜 봐야 돼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까?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널 위해 몸을 주었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은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을 옮긴 자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귀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이 우리 속에 있으면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병든 가지라고 하는 것은 이 생명이 내 안에 있지 않고 내 자만에 빠지면 열매는 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을에
우리가 오곡백화가 이렇게 읽는 이 계절에 다시 한번 이달의 키워드 열매를 보자 그 말이에요. 열매를. 내가 열매를 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는 굉장히 귀중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놓쳐버린 후에 열매는 우리 신앙의 결과거든요. 순종의 결과예요. 믿음의 결과라고 말이에요. 믿음은 뿌리라고 하면 열매는 뭐예요? 그 결과예요. 결과. 그래서 말로 잘 믿는 것이 믿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내 삶 속에 오직이 되어지는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뭐예요?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 태의 열매는 내 태의 이 자식은 뭐냐? 열매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 자식들이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열심히 열매를 가꿉니다. 우리 자식은 그래도 좋은 자식 되게 하는 거예요. 좋은 자식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태의 열매를 주셨는데 이 태의 열매를 우리는 어떻게 가꾸느냐 그 말이죠. 우리가 말하는 행복이 뭡니까? 행복이 돈 많이 받는 것입니까? 그냥 편안히 육신적으로 편안히 사는 것입니까? 그게 좋은 열매라고 우리는 착각을 자꾸 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녀로 키우라고 말이에요. 그게 좋은 열매입니다. 좋은 열매, 전도가 굉장히 좋은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예요. 그러나 이 열매가 자동적으로 맺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좋은 열매가 맺힌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데 우리가 성령께서 살아서 내 속에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거부하고 자만에 빠져버리면 형식적인 예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욥은 어떤 가운데서도 예배했다. 그래서 욥의 자녀는 복을 받았어요. 욥은 복을 받았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자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배하는 자녀다. 그럼 최고 열매. 우리는 그 위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위를 위해서 우리는 삶에 뭐예요? 항상 예배가 돼야 돼요. 예배. 그 삶의 예배라고 하는 것은 뭐야? 그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강단의 말씀이 자꾸 읊어져야 돼, 읊조려져야 된다니.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들의 너무 바쁜 일 때문에 주의 말씀이 읊조려집니까? 하나님이 왜 욥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욥기서 1장에서 42장까지 한 절 한 절 묵상하면서 언더라인도 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즐거워했습니까? 그게 나예요. 정말 우리는 병든 가지가 아닌 그 나무 가지 중에서도 그러잖아요. 내 아버지가 농부요. 하나님 아버지가 농부라니까. 이 농부는 항상 가지에 이렇게 봅니다. 가지가 잘 자라는가, 벌레가 생기는가. 농부의 목적은 뭐예요? 어떻게 하든지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경고하는 말씀이 여기 많이 있어요.
몇 번 반복을 합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다. 또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마른다. 불에 던져 사른다. 우리의 기준이 있어요. 기준. 믿음의 기준. 항상 우리는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예배를 즐거워해야 돼요. 예배 자리에 와서 말씀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집중해. 예배 시간에는 다른 게 아니에요. 자꾸 내 마음을 말씀을 못 받아들이도록 하는 그 장본이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했죠. 그게 뭐냐? 초청하지도 않았는데 사단이 늘 와 있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와 있다니까. 사단이 예배 자리에 와 있다니까. 하나님의 아들들도 있고 사단도 와서 그 자리에 와 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물었어. 네 어디 갔다 왔느냐? 예, 세상 두루두루 여기. 그런데 우리 눈에 사단이 안 보이지요. 그러나 사단이 왔다 간 증거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생각나지 않아. 우리가 말씀을 조금만 집중해도요, 답이 옵니다. 왜 말씀이 내 마음속에 뿌리 내리지 못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왜 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복 받을 사람이에요. 복 받은 사람이에요. 왜? 내가 하나님 자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복 받은 사람이에요. 복 받은 사람. 그래서 우리는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열매로. 좋은 열매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내 생각으로 내 감정으로 자녀 키우면 안 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녀로. 아멘. 그래서 저도 지난주일에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알기는 알았지만 실제로 사단이 여기저기 다니고 돌아다니다가 왔다고 보고하잖아.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사단도 딱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앉아 있어. 그러나 사단이 지 맘대로 할 수 없어.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우리를 자랑하고 싶어 해요. 좋은 가지 되시기 바랍니다. 이 목회자들은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성도들을 보면, 그런 중직자를 보면 자랑하고 싶어. 바울도 너무너무 자기가 이 선교, 목회 선교를 하는데 뭐예요?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로마서를 쓰면서 제일 먼저 베베라고 하는 여 집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나와 전도자들의 보호자가 되었다. 이렇게 자랑을 한다니까. 증거를 해. 우리는 그런 열매가 되라고 주님이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16절을 제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뜻이 뭐냐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건 뭐냐? 첫 번째로 보니까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선택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굉장히 자만해가지고 하나님 내가 믿어주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나와주는 거예요. 내가 예배 드려주는 거예요. 그런 마음 혹시 안 가지세요? 혹시 그런 마음이 없어요? 내 지금 예배 드려주는 거예요. 그건요 굉장히 무서운 자만이에요.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생각을 바꾸게 하십니다. 혹시 예배 드려주러 오신 분이 있으면 생각을 바꾸세요.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요,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어요. 내가 너희를 택했다 이런 거예요. 내가 너를 택했다.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너를 택해서 내가 너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한다. 너를 택해서 내 계획을 이루시기를 원한다. 이런 거예요. 이해되어집니까? 너를 택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나를 택해서. 아니 좀 똑똑한 사람들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예? 유능한 사람 얼마나 많냐고요. 그런데 너를 택했어요. 여러분, 이 너를 택했다는 말에는 굉장한 의미가 깊어요. 너를 택했다. 이 말은요, 구원은 개인입니다. 개인. 하나하나 주님이 너를 택했다. 예, 너를 택했다. 너를 택하여 그 다음 뭐예요? 세웠다.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세웠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목회자로 세웠고 또 교회의 중요한 장로로 세웠다. 누가?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로는 목사님이 세웠다 이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어. 그러나 그건 굉장히 안 좋은 생각이에요. 정말 좋은 생각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교회의 중직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우리 조영인 준목이 지난주일 오후에 우리 경인노회 제56회 노회를 통해서 이 총회가 실시하는 고시에 합격을 해서 그 합격증을 노회로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노회에서는 이제 이 사람을 강도권을 주는 주목으로 인허를 했습니다.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조영인 전도사님 보고 전도사님 그러면 안 돼요. 이제 저도 방금 틀린 말을 했어요. 주목. 옛날에는 강도사라 그랬습니다만은 우리 교단에서는 주목. 이제 1년 동안 훈련이 잘 되어지면 그때 뭐예요? 이제 목사님들이 안수를 해서 목사로 세우는 것입니다. 세웠다는 거예요. 세웠다. 세웠다. 누가 세웠다고요?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다.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다. 우리 권사님들은 뭐예요?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다. 아멘.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누가 택하여 세웠어요? 그러죠. 혹시 지금도 목사님이 나를 세웠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회개하십시오. 누가 세웠어요?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이 세웠어. 그게 하나님의 권위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순종해야 돼요.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다. 예수님이 12 제자를 세우셔서 세계 복음화를 시작하셨어요. 어디를 가신지 압니까? 예루살렘을 간 게 아니야. 자, 갈릴리 바다. 갈릴리 바다가. 바닷가에 가보니까 열심히 그물질하는 어부들을 만난 것입니다. 그 어부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어부들을 부르셨다니까. 너희가 지금은 고기 잡는 어부지만 너희는 앞으로 뭐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주권을 세우신 거예요. 되게 하리라요. 좀 그래도 한 똑똑한 사람들은 1년이면 그냥 복음을 착 깨닫고 가서 설교도 잘하고 막 그럴 텐데 이들은요 3년 동안 예수님이
그들을 친히 데리시고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비유하고 또 불러서 제자들께 따로 가르쳐 주시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깨닫는 척 했지만 싫으면 못 깨달아졌어.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셨어. 그때야 그들이 뭐예요? 아, 예수가 그리스도였구나. 이걸 깨닫게. 그 이후에는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는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그런 제자 사도로 세워진 것입니다. 주님이 세우신 거예요. 또 한번 볼까요? 예수를 가장 핍박하는 사람, 누가 봐도 예수 믿는 사람이면 하나님, 저놈은 천벌을 내려주십시오. 교회를 헐뜯고 주의 종들을 죽이고 오해를 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안 믿어지니까 이제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어졌다는 이것이 기적이요. 그러잖아요. 그래,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이라는 곳에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끌고 오려고 사람들을 데리고 다메섹 가까이 그 길에 왔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사울아 사울아 본다. 사울이요 깜짝 놀라고 누구십니까? 이게 보통 소리가 아니에요. 왜? 밝은 빛이 자기에게 그냥 크로즈파는데 눈을 뜰 수가 없어요. 너무 밝아서. 그래 무릎을 꿇고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거기에 답을 얻었어요. 나사렛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였네.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신 그 그리스도였네. 임마누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주님이 나를 떠나면 내 생명 헛되네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앞으로 너에 대한 내 계획을 들을 사람이 있다. 예수님이 직접 나는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다 그래 안 해. 왜? 그만큼 말이죠. 비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도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직접 말할 수도 있었지만 제자 아나니아를 통해서 너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증거할 사람이다. 이게 뭐냐? 세웠다는 거예요. 이해되어집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면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달라질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세웠답니다. 그런데 자만해가지고 하나님 싫어요. 내 계획이 있어요. 내 계획이 있다니까요. 하나님 미안해요. 그건요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혹시 오늘 이 예배를 끝나고 또 우리는 그런 자만에 빠질 수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제가 참 아쉬운 게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예배 끝나고 그냥 이 말씀을 조금이라도 좀 그래도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계획 좀 세우지 마십시오. 주일날. 아멘. 다른 계획 세우지 말아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세웠다니까요. 또 좀 봅시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바울이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이제 말씀을 증거하는 시간이 예배죠. 예배 때에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누구의 마음을 열어요? 말씀 듣고 있는 여자들 중에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특별히 세웠다는 거예요. 아니 같이 기도하는 여자들도 믿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히 누구의 마음을 열어?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세례를 받아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다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믿고 영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다니까. 더 나아가서는 어때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깨닫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었기 때문에.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게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말한 것이 아니라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가 성경이에요.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가 성경이라니까요. 이 한 말씀 한 말씀이 우리에게 미션이에요. 강한 미션입니다. 하나님께서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마게도냐 지역 첫성 거기에 뭐요?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하는 환상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보여주시고 바울은 즉시 뭐요? 마게도냐를 향해서 배를 타고 직행했어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놀라운 역사입니다. 바울이 세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아멘.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여러분들은 택함 받은 사람이에요. 만약 여러분들이 택함을 받지 못했다고 하면 참 불행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감사하게도 웬 은혜요, 웬 사랑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세웠네. 야, 이게 깨달아지네. 깨달은 자가 복이 있습니다. 깨닫지 못할 때는 그냥 물어가요. 뭐가 물어간다 그랬죠? 깨달아진다.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립니다.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그랬습니다.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하나님은 우리로 교회 안에 세우시고 또 가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파송하신다고 말이에요. 가서 열매를 맺어라. 아멘. 가서 열매를, 집에 가서 열매를 맺어라. 제일 먼저는 여러분 집에 가서 열매를 맺으십시오. 집에 가서 열매가 맺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집에 가서가 참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집에 가서 열매를 맺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오늘 받은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는 뭐냐? 내 마음, 내 세상적인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세요. 저는 어제 극동방송을 듣는데 러시아의 한 선교사의 아나운서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성경을, 그런 성경을 그냥 소리 내서 읽는다는 거예요. 그냥 막 다른 사람이 듣기 거북하게 소리 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은은하게 소리를 내 읽는데요. 그리고 기도는 성경 읽다가 한 10분 간단히 한다는 거예요. 왜?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이 다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은 같이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늘 이 선교사의 특성은 뭐냐? 시편 1편, 시편 23편, 그걸 늘 말씀 묵상할 때마다 그 말씀을 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아직까지 뭐 이 돈을, 선교비가 부족하니 돈을 빌리러 가거나 꾸러 가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병든 자도 그냥 말씀을 읽다 보니까 병이 나아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가서 열매를 맺으라. 우리는 우리 가정에 가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아멘. 성경을 멀리 두지 마시고 항상 여러분들의 머리맡에 두셔서 특별히 강단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떠올리세요. 떠올려요. 자다가도 눈 뜨면 다른 생각 말고 말씀을 떠올리세요. 그래야 내 속에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열매가 맺혀져야 돼요. 우리 자녀들은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될까요? 온전히 예배하는 모습, 온전히 기도하고 온전히 찬송하는 모습. 세상살이에 염려, 근심, 걱정 많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 많잖아요. 그러나 나의 신앙 고백이 항상 뭐예요? 욥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 내가 적신으로 왔은지 적신으로 그리 돌아갈지라. 이게 우리 머릿속에 떠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습니까? 내게 있는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 미문에 갔어요. 그 안진뱅이에게 평생 걸어보지 못한 이 안진뱅이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줍니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별거 아닌 이 안진뱅이 정말 어쩌면 가치도 없어. 좀 그래도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나는 국회의원에게 전도를 했다. 나는 연예인들에게 전도했다. 그게 막 어떤 사람은 자랑을 많이 하더라고요. 똑같아요. 한 생명이요. 어쩌면 저주와 재앙 속에 빠진 영혼 구하는 것이 주님이 기쁘시게 보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병든 자에게 생명의 복음이에요. 주님은 어쩌면 가장 가치 없는 사람들을 찾아서 전도했습니다. 오늘 이 가치 없는, 늘 동전 맨입을 바라보면서 늘 구걸하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줘. 그런데 그 사람이 뭐예요? 증인이 됐어요. 그래서 복음이 없는 이 예루살렘 성전에 복음의 문이 열린 거예요. 복음이 열린 거예요.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는 성령이 충만해서 어디로 내려갔습니까? 사마리아. 그 땅에 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했는데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것입니다. 이게 전도예요. 이게 열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그를 이끌어서 뭐예요? 성경을 가지고 묵상은 하지만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는 그 내시에게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대속의 그 비밀을 증거했어요. 그분이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심과 세계복음화를 말했다고 말이에요. 내시가요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마차에서 내려서 내게 세례를 달라고. 그래서 빌립은 그 사람에게 세례를 줬습니다. 이게 뭐냐? 열매예요. 열매.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의 열매. 그는 내시뿐만 아니라 각 성, 아소도 그 지역에
성마다 다니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했어요. 오늘 사람들에게는요, 교회 다니는 것만 알고 있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없다 그 말이에요. 오늘 바울은 빌립보의 루디아에게 이 복음을 전했는데 열매가 말이죠. 빌립보 교회가 세워져. 곳곳에 바울은요, 이 전도를 했는데 교회가 세워진다. 이런 열매를 거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하는데 어떤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래 우리는 이번 이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고 또 우리 교회가 지금 뭐냐, 하나님께서 전도운동하라고 우리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이제 우리가 이 전도운동을 펼쳐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가서 열매를 맺어라. 그래서 바울 통해서 정말 로마 복음화가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는 열매를 맺는 우리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열매는 우리 가정에 있습니다. 가정. 세 번째로는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 하여. 그랬어요.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 하여. 이건 무슨 말이냐? 저는 제자운동으로 봤어요. 제자운동. 예수님은 12 제자와 70인 중직자를 세워서 열매가 항상 있게 했어요. 예수님이 홀로 이렇게 제자들을 이 복음운동을 했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워서 둘씩 짝을 지어서 흩어져 복음을 전하게 했다니. 70인 중직자들을 통해서 뭐요?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세워서 뭐요? 이민의 전도가 되게 했다고 말이에요. 실은 로마 복음화가 바울이 한 복음화가 아닙니다. 성도들을 통해서, 중직자를 통해서 이 복음화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러한 중직자 제자들이 많이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더 흥황하게 되고, 이러한 중직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곳곳에 이런 중직자들이,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이런 중직자 제자를 곳곳에 세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러한 제자를 세우는 이러한 축복을 누려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라고 하는 이 제자를, 여러 제자들을 세웠습니다만 특별히 디모데라고 하는 이 제자를 세웠어요. 우리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에게 쓴 편지예요.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랬어요. 엄히 명한다. 편지에 이렇게 쓴 거예요. 아멘. 엄히 명한다는 말은 굉장히 강한 강조죠. 2절 봅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3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르는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이렇게 편지합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런 제자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가정에서 이런 제자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한 생애 동안에 이런 제자를 세웁시다. 우리 후대 제자. 아멘. 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뭐이 조그만 우리 동산 어린이집에 다닐 때 그때부터 잘하잖아요. 우상이 뭔지도 모르는 그런 가정에 이 아이들이 가서 우상 섬기면 안 된다 얘기하잖아요.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 동산 교회가 41년이 됐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지금 이제 벌써 이제 교회의 집사가 되고 이제는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될 판이에요. 지금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복음 가진 이런 제자를 세워서 뭐요? 항상 열매가 있게 하라. 한번 돌아봅시다. 주님은 오늘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나의 일생을 통해서 어떤 제자가 세워졌는가. 정말 우리 자녀들이 영적 사실을 진짜 믿고 있는가. 왜? 이거 열매거든. 자식은 우리 태의 열매니까. 그래서 가장 좋은 제자는 내 자녀가 제자 되는 것입니다. 아멘. 참 좋은 참 포도나무. 주님은 참 포도나무. 나는 참 포도의 열매를 맺히는 가지. 여러분들은 소중한 가지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맺으러 갑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이 15장 이 16절 너무너무 귀중하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니 열매 얘기하더니 뭐라 그래요?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게 형통한 자입니다. 형통한 자. 시편에 뭐요? 형통한 자. 알고 죽정이. 우리는 이런 정말 열매를 맺게 하는 이 신앙생활에 하나님은 기도하는 것이 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리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전도의 문을 열어주소서. 여러분 이런 살아있는 기도를 합시다.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줘. 그냥 말로만 말고 진짜 준비하고 여러분들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오늘도 어떤 사람 만나면 내가 정말 이 그리스도를 말하겠습니다.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지금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져있는 저 사람을 건져야 되겠습니다.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러잖아요. 오늘도 교회는 다니지만 시험에 빠져있고 불신앙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니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세우셨으니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 봅시다. 그 다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은 뭐예요? 현장에 제자가 세워지게 해주옵소서. 현장의 제자. 마게도냐 지역의 루디아와 같은 제자, 다메섹의 아나니아와 같은 그런 제자, 초대교회의 바나바와 같은 그런 제자.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십시오. 떨어지면 죽습니다.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라 권했어요. 그게 바나바가 한 설교 내용이에요. 저는 전도의 열매 그러면 존경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김준건 박사. 저는 합동체 기자로서 김준건 박사를 한때는 이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론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김진군 목사님은 실은 선교예요. 대학생 선교. 예. 그분이 우리 대한민국에 얼마나 큰 열매를 맺혔어요. 그래 우리는 엑스플로 74를 잊을 수가 없어요. 민족의 가슴에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아멘. 민족을 복음화하자는 거예요. 그게 꿈이에요. 우리는 민족의 가슴에 피 묻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 동산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동산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정말 주님이 원하는 좋은 열매 맺는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은 농부시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 가지라고 말씀하셨고, 주님이 원하는 참 포도가 맺히는 가지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깨끗게 하셨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주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해주셔서 오늘도 내 마음속에 저주와 재앙 속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 사실에 감사하며 오늘도 이 생명의 복음을 저 복음이 없는 우리의 현장, 우리의 가문, 저주 아래 있는 사는 우리 주위에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더하여 주셔서 오늘도 피 묻은 그리스도를 그들의 가슴 속에 심는 전도의 아버지 하나님 열정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오늘 우리가 이 전도에 항상 힘써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